영적 변화와 성장 어떻게 가능한가? 오랜 신앙 생활과 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 성장의 길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예전에는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것도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무덤덤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걸었던 사막과 같은 시간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영적 건조함을 지나 참된 변화와 성장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선 지금의 자신의 인격과 삶의 습관 그리고 신앙관이 형성된 것은 하루아침 일이 아니다. 타고난 기질, 자라온 환경과 심리적 요인, 주변 관계들, 그리고 신학적 환경과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나의 신앙이 형성된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가령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아래에서 꾸중과 질책을 많이 받고 자란 이들은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한 신앙관을 형성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느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저 바닥에서는 하느님은 두려운 분, 벌하시는 분이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운 경우를 보곤 한다. 그래서 지난날의 자신의 영적인 여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과거와 화해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변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토마스 머튼의 자기 변형을 향한 그의 지속적인 회심과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먼저 그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관상적인 수도승이 되었으며 어떻게 비이원론적인 관점을 얻게 되었고 세상과 다른 종교들을 향해 열린 자세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머튼의 자기 변형의 단계들은 그의 전 삶의 여정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 역사적, 신학적, 심리학적, 신비적, 인간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적 관점들로부터 분석되어야 한다. 사실 머튼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모님의 부재로 심리적으로 긴 우울함과 좌절의 시기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시기는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을 얻게 된 깊은 내적, 신비적 체험들을 통해 그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에 도달하게 되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머튼의 생애에서 내적, 외적 실현의 시기, 그리고 은총으로 충만했던 종교적인 체험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의식의 변화 단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의 삶의 여정의 각 시기에서 성취되었던 영적인 통합의 단계들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머튼의 의식의 변화와 통합의 단계들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적 여정의 단계와 성숙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머튼은 자신의 이러한 삶의 내적 변화의 여정을 숨김없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해 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읽으며 평범한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 속에도 존재하는 어두운 방과 주님의 조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족한 나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관점에서 많은 머튼 학자들은 그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첫 번째, 미숙한 머튼의 시기 1915년에서 1940년대 후반. 두 번째, 변형의 시기 큰 물고기 뱃속의 요나 1950년대 초중반. 세 번째, 성숙한 머튼의 시기 1958년에서 1968년. 어머니의 죽음과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하느님의 품. 머튼의 생애는 미숙한 머튼과 성숙한 머튼의 두 시기로 구분되지만 그 사이의 과도기적인 시기, 마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와 같은 시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1950년대 초 중반부터 머튼의 내면에 서서히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1950년대 중후반에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958년 그 유명한 루이빌 영적 체험으로 머튼의 의식은 영적으로 변형되고 새로운 내적 자아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체험 전의 머튼은 전통적이고 틀에 박힌 가톨릭 테라피스트 수도승의 모습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좀 더 보편적이고 개방적이며 통합된 영성의 수도승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머튼이 쓴 수많은 저서들도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 1950년대 중후반, 그리고 1960년대의 저술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미숙한 머튼의 시기 1915년에서 1940년대 후반. 미숙한 머튼의 시기라고 해서 그가 어리석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는 다양한 언어에 능통했으며 영문학을 전공하여 글쓰기에 탁월한 소질을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화가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상당한 수준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리고 트라피스트 수도승으로서 엄격히 규율을 지키며 기도와 노동에 정진했었다. 여기서 미숙하다는 것은 1960년대에 성숙하고 통합된 신앙과 의식을 지닌 머튼에 비해 이 시기는 다소 보수적이고 자신이 가톨릭 수도승이라는 것에 대해 우월적이고 영웅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인 당시 대부분의 수도승들이 지니고 있었던 성향이었다. 이 시기는 다시 수도원 입회전 단계 그리고 초기 수도 생활의 시기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지속되는 쓰러짐과 일어남 혹은 어둠과 빛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 생활 이전 기간 무신론자였고 방탕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머튼이 어떻게 엄률시토회인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수도승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회개와 간상생활에 대한 성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인들이 머튼의 가톨릭 세례와 트라피스트 수도 성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1. 가정적 배경과 심리적인 요인들. 2. 그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과 읽었던 책들의 영향. 3. 신비적인 체험들. 토마스 머튼은 1915년 1월 31일 프랑스 프라데에서 뉴질랜드 출신 화가인 아버지 오웬 머튼과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 화가인 어머니 루스 젠킨스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하던 중에 만났다. 영국 성공회 신자였던 아버지의 원의어로 성공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의례였을 뿐 아버지는 거의 종교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퀘커 신자였는데 가끔 모임에 참석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머튼은 유년 시절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머튼 가족은 1915년 8월에 그의 외할아버지는 자주 선거하여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머튼이 젊은 시절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외조부모가 있는 미국 롱아일랜드 더글라스턴으로 이주를 했다. 3년 후 1918년 11월 새로 이주한 뉴욕 플로싱의 낡은 집에서 동생 요한 바우로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생활을 꾸려가고자 아버지 오웬 머튼의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다. 1921년 10월 3일 머튼이 6살이 되던 해 어머니 루스가 그만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의 자서전 7층 산에 그때 당시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슬픔과 좌절의 엄청난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슬픔이 아니라 성인의 무거운 당혹감과 침울한 비탄이었으며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외로운 지적 반항아 머튼의 극단적 선택. 어머니의 죽음 후 머튼은 화가인 아버지가 전시회와 관련해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는 동안 때로는 외조부모와 때로는 가족과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 홀로 지내야 했다. 머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거의 매달 우리의 삶과 계획이 지속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돈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때때로 아버지와 저는 함께 살았고 때때로 낯선 이들과 살았으며 가끔씩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사귀었다가 또다시 다른 친구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1930년 머튼이 영국의 오캄 학교에 다니던 시절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1931년 1월 어린 머튼이 16살 생일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 오웬 머튼은 악성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아버지의 죽음 후 그는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절망을 가져왔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저는 집 없이 가족도 없이 나라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확실한 친구도 없이 어떤 내면의 평화나 확신 혹은 빛이나 저 자신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그리고 하느님도 없이 천국도 없이 은총이나 다른 어떤 곳도 없는 사방이 저의 외로움을 에워싸고 있는 이루 셀 수 없는 이런 모든 요소들과 함께 어둡고 불행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머튼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질 만큼의 충격과 절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좌절에 빠졌고 좀처럼 이곳에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또한 모든 종교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했다. 그의 아버지의 이른 죽음은 심리적, 감정적 그리고 종교적 공허함을 가져오게 했다. 칼 융의 심리학의 관점에 따르자면 그의 어머니의 죽음은 의식의 중심인 에고와 무의식의 중심은 자아 사이의 여성적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여성적 아니마의 특별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거기에다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무의식 안에 고동을 찾고 세상을 거부하는 그림자의 원형을 형성하게 했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죽음 후 머튼은 절망적이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는 그의 사춘기와 청년 시절 전체에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했다. 그는 자포자기에 빠졌으며 지적인 반항아와 무절제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영적으로 죽은이였으며 여기에는 하느님이나 종교를 위한 어떤 자리도 없었다. 예를 들어 1931년 머튼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오캄 학교의 경당에서 사도신경을 바치는 동안 오만함에 가득 차 고의로 입술을 굳게 닫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신경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머튼 학자인 윌리엄 사노는 당시의 머튼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의 동시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목표도 없고 도덕적 관념도 없으며 믿음이 부족한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다. 머튼은 학창시절 동안 깊은 외로움을 체험하였다. 그가 학급 관료들에게 외설적인 말들로 조롱을 당했을 때 저는 저의 삶에서 처음으로 적막함과 공허함과 버려짐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외로움의 감정은 그가 1941년에 겟세마니 수도원에 입회하였을 때에도 수반되었다. 1941년 11월 24일 그는 망명자의 감각은 출혈처럼 저의 내면의 피를 흘립니다. 이것은 죄의식이든 외로움이든 혹은 저 자신의 부족함이든 영적 건조함이든 늘 같은 상처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겟세마니아의 새로운 영적 외로움 안에서 내적 고독을 통해 그의 모든 외로움이 정화되기 시작했다. 성숙해진 머튼은 저의 우울함과 절망의 순간들은 쇄신과 새로운 시작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모니카 퍼르롱은 자신의 저서 머튼 전기에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그가 19살이 되었을 때 머튼은 죄의식으로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확신했으며 그래서 이러한 결심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방탕한 삶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하느님 체험을 한 머튼은 자신의 변화를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점에 대한 이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관상가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요컨대 머튼이 안정된 가정이 없었던 어린 시절과 부모를 여의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방탕한 삶이 오히려 그에게 수도원이라는 안정된 집을 찾게 하고 더 깊은 고독 속에서 속죄와 보속의 삶을 택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환경의 변화와 좋은 벗들, 신의 한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는 고아 머튼이었지만 대부에 의한 미국으로 이주는 그의 방탕한 삶을 변화시키게 한 신의 한 수였다. 1933년 10월 영국 캠브리지의 클레어 대학에 입학한 머튼은 학업에 힘쓰기보다는 방탕하고 무책임한 생활을 하였는데 담배와 술, 이성 교제에 몰두하였다. 급기야 사생애까지 생기게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자 그의 대부였던 톰 베네트는 격노하여 그를 외조부모가 있는 미국으로 보내버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한 머튼이 만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서적들은 머튼의 회개에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머튼에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서적들은 그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왔다. 외로운 그에게 친근한 관계는 그의 내면에 있는 반항아적 기질을 누그러뜨렸으며 책을 좋아하는 그의 타고난 습성은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그의 회심과 새로운 의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유년 시절에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있었었다. 6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 없이 그리고 어떤 종교적 교육도 없이 성장했지만 그는 종교적 가장이었던 로마 카톨릭 프리베 부부와 함께 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머튼은 그가 믿음에 대해 부족했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저는 신앙을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신앙이 없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해 준 것에 대해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회고하고 있다. 그는 2년 동안 이 부부와 함께 지냈으며 이 시간을 자신의 어린 시절의 유일한 종교적 기간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이 그의 회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만난 교수님들과 친구들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이곳에서 그의 회심과 성소에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예를 들어 머튼의 지적인 성소를 격려하였던 마크 반 도렌 교수의 품위와 도덕적 진실성에 그는 큰 감명을 받았다. 힌두교 수도승이었던 마하남브라타 브라마카리에게서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전통을 소개받았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과 토마스 아 캠피스의 준주 성범을 읽을 것을 권고받았다. 된 월쉬 교수는 머튼의 사제 성수와 트라피스트 수도 생활의 방향을 정하고 토미즘의 사변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영적이고 신비적이며 경험적인 방법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콜롬비아 대학 시절 머튼의 세 친구들 로버트 렉스, 에드워드 라이스, 로버트 지브니 역시 머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렉스는 머튼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를 주었고 그에게 성인과 작가, 평화운동가가 되기를 격려하였으며 머튼이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이 친밀한 우정관계는 그의 어린 시절에 개발하기 어려웠던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심지어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머튼에게 있어 사랑받고 자라야 할 때에 부모님의 부재와 사별은 사랑과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했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따뜻한 사랑의 체험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나아가 설령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일지라도 세월이 지난 후에 되돌아보면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거울이요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자극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머튼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일 오전 8시 45분 토마스 머튼의 기도로 오늘 매짐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지혜 안에 가두시며 당신께로 이끄소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지 저 자신의 만족 때문이라면 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진정 제가 고독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그 길에서 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무조건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 저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저는 늘 당신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때와 당신만의 방식에 맞게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